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여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사탄의 권세에 육신의 소욕에 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성령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이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팔려전도회가 오늘도 주간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가정과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신 은혜 중에서, 주님 주신 축복 중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믿음이 있게 하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전도회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은 여전도회 회원들이 있기에 행복하고 기쁘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그런 축복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 또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허락하여 주셔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권사님께 저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권사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 목사님 몸 좀 아끼세요. 저한테 그래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마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도 몸을 잘 아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실 때를 바라보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을 아끼고 주님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 우리에게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몸이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도구로 전락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정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전역에 명성이 자자한 그래 성공한 수사 교수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양과 지식, 그리고 이제 절제력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이 어렸을 때에는 이웃집에 이제 과실나무의 과실을 훔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후에는 욕망을 따라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들을 낳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정욕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정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결혼과 정욕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에서 정욕은 죄악된 육신에 녹아있는 죄의 법이다. 조금 어렵지만은 이 정욕이 뭐냐? 죄악된 육신에 녹아있는 죄의 법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화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타락된 데에 그 뿌리가 있다. 정욕의 뿌리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인이 된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물욕, 또 권력욕, 명예욕, 성욕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이라 하셨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서 인간들의 죄악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어요. 조금 길지만 조금 천천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이 7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정 풀지 아니하며 모함함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욕에 노예하게 되어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요. 쫙 열거됐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에 속한 사람. 한번 해보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혼, 생명, 신령한 세계, 천국, 하나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욕구가 그들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사실은 뭐냐 하면, 불행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두려운 것은 개 중에는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놀이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옮겨졌을 뿐이지 힘과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 동일한 사람도 있다는. 이런 이들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육의 정욕에 굴복하고 있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조금 다르긴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한번 해보실까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질문을 항상 해봐야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나마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더 망가지지 않고 여기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과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에 더 망가지지 않고 여기까지 이른 것이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출장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씩 집을 이제 떠나는 그런 시간이 많은 거예요. 좋았답니다. 자유를 느끼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이제 서둘러 업무를 끝내고 남은 시간에 주변을 여행하는 거 참 좋아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지방으로 출장을 갔는데 하룻밤에 여유가 있었고 갑자기 죄악의 충동이 느껴졌다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룻밤쯤 먹고 마시고 즐긴들 누가 알겠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었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자동차를 몰아서 유흥가로 갔다고 이제 그래요. 천천히 차를 몰면서 적당한 곳을 찾다가 네온사인이 번쩍번쩍거리고 술집과 노래방, 모텔과 안마 시술소가 준비한 곳을 발견했다고 이제 그래요. 약간의 가책이 느껴지긴 했다고 그래요. 약간의 가책이 느껴지긴 했지만 핸들을 꺾어서 그 길로 접어들었다. 번쩍번쩍거리는 네온사인 사이로 이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한 10여 미터쯤 갔을까,
한 10여 미터쯤 갔을까?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차를 세우더니 운전면허증을 좀 보자고. 그래서 이제 교통 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었다니 소위 딱지를 띠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일방통행 길이었는데 이분이 역주행을 한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들어가 역주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경찰이 나타나는 순간에 정신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확 들었고 정신없이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경찰의 안내로 후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을 했으니 후진을 해야 되잖아요. 후진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활칵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후회와 함께 감사의 마음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후회스럽기도 하고 감사의 마음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뭐냐 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 하룻밤 즐겨보겠다 생각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향한 후회였었고, 감사한 것은 자신을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차를 급히 돌려서 나오다 보니까 저만치의 붉은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십자가. 우리 교회는 이제 흰 십자가인데 붉은 십자가. 이것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전체가 다 붉은 십자가였었는데 요즘은 흰색들로 많이 바뀌어갑니다. 둘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십자가를 붉게 할까요? 예수님의 보혈. 왜 희게 할까요? 흰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그죠? 그렇잖아요. 붉은 십자가 저만치 보이더라는. 십자가를 따라서 차를 몰고 가서 교회 뜰에 차를 세우고 예배당을 열어보니까 문이 열렸더래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는 충성스럽다고 칭찬받는 집사가,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가? 충성스럽다고 칭찬받는 집사가,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신만 보고 사는 아내와 아이들의 가장인 자신이 저지르려고 했던 죄악에 대해 깊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 그런 고백하셨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아니하셨다면 술에 취했을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들과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고, 하나님 내 길을 가로막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의 나락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자각했든지 자각하지 못했든지 우리도 죄를 지을 유혹과 위기에 처한 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지, 자각하지 못하든지 유혹, 죄를 지을 유혹과 위기에 처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간순간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별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을까? 그리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삶을 살 수 있을까? 단순하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앞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몇 장 5절이죠? 8장 5절, 좀 앞에 있는 5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늘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육체의 욕망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육에 속해 살면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 죽음이라는. 다시 쉽게 말하면 망하는 것이라는, 그의 영혼이 망하는 것.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 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7절 8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지금 형통한들, 좋아 보인들 온전히 좋아지는 거겠어요? 망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요. 연수가 되나니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그 다음에 계속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을 찾는데도 신앙생활 했는데도 육신에 속해 살게 되는 것일까?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안 계셔요? 누가 안 계셔요? 성령님이. 자, 9절 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다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아니,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본문이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욕망이 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신의 요구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나를 지배하면 육의 사람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요구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조금 힘든 말씀 로마서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번역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에 예민한 감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절대로 시인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내 속에 누가 계시다? 다시, 누가 계시다? 네, 마스크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대답하는지 좀 보게. 야, 누가 계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내주하심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번 더. 성령님의 감동에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 때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 육신의 소욕이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는. 여러분, 요즘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막 혈기가, 어떤 분은 화가 찬 분들이 있어요. 꽉 건드리면 꽉 터질 것 같은 분들이 있고, 분노가 차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여러분, 요즘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화가 차 있고 평안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1907년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원년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장대원 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그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흥운동 후에, 회개운동 후에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 주정뱅이는 더 이상 술집 앞으로 다니지 않았다고 그래요.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도박으로 날밤을 새우던 사람들이 도박의 유혹을 잊고자 예배당에서 밤을 지냈대요. 자꾸 유혹이 있거든요.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만 끝내고 싶거든요. 한몫 잡아 끝내고 싶거든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예배당에서 밤을 보냈대요. 철회했다는 이야기겠죠. 입만 열면 거짓으로 사기로 치던 사람 입을 수건으로 막았대요. 실제로 이게 역사 기록에,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은요, 성령께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래요. 주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변화되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나를 지배하면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참 그 얘기 듣고 제가 이제 어느 분 이야기인데요, 청소년 시절에 누가 새총으로 쏘는 그 총에 맞아서 눈 망막이 파열이 됐대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다치게 한 사람이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왜 거기 있었느냐고. 자기가 잘못 쐈지 왜 거기 있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왔다는 거예요. 손해배상하고 고발하고 그러려고. 그 아버지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감수하시고 받아들였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가 돼서, 이상은 있지만 잘 치료가 되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다치게 해놓고서 욕설을 퍼붓던 그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야. 그때 참 기쁨을 얻었다고. 그런 고백하시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순종한 결과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민하게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승리, 이거 승리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승리예요. 성령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승리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억제하는 승리, 추한 욕망을 멀리하는 승리,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기쁨. 다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기쁨. 나 모르게 나누는 마음, 주님만이 아시는 삶을 채워가는 감격을 맛보는, 성령 안에서의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 부흥, 우리 주제가 이제 회복과 부흥이잖아요. 부흥에 관해서 조금 나누려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 부흥은요, 영적인 부흥은 눈에 보이는 장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거대한 규모로 공적인 행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각자 은밀한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 어떤 부흥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육체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그러한 삶을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삶의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런 부흥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간절함이 회복이 되어서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아 우리 모두 주님 축복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 주제와 표어를 주여 이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정했는데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이루고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이루는 것 가장 중요한데 심령의 부흥과 회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던 육신의 욕망들이 끊어지고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셔서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가 모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